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에 근육 무력증을 앓게 됐는데 이거의 병이 심해지게 되면 그는 계단을 오를 힘조차 없었고, 또 저녁에 잠을 잘 때에 이불을 덮는데 그 이불이 무거워서 이불을 덮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심할 때에는 이렇게 볼펜을 가지고 글을 써야 되는데 글을 쓸 수 없는 만큼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참으로 무력한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다가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척수에다가 척수에 액을 넣게 되면 보름 동안 꼼짝을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밥을 먹어야 될 때는 이 척수는 여기 중간이고 머리는 위에가 있고 입은 위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허리보다 머리가 위에 올라가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침대 위에 누워서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밑에서 밥을 먹여줘야 되는 그런 삶을 15일 동안 살아야 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치료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름 만에 일어나서 앉아서 밥을 먹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밥 먹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행복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희망이 뭐냐 하면 내가 병이 치료되어서 정말 이불을 한번 덮고 편안하게 잠을 한번 자보고 싶다. 그게 희망이고, 또 하나는 그 볼펜을 쥐고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을 쓰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점퍼를 입고 남들처럼 잠바를 입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것, 산길을 걷고 싶은 그것이 자기에게 큰 희망이었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기간 동안 젊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애쓰고 참고 견디면서 결국 그 병을 극복하게 되어서 저렇게 큰 그룹의 회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물으면 회장님은 무엇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아끼고 감사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비결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고 나에게 없다고 해서 나의 인생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나에게 있는 거 그거 감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 17절에서
18절에 보면 5가지로 예수님께서 책망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그 떡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수군거리느냐. 여기서 수군거린다라는 말은 걱정하다, 근심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떡 때문에 수군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어찌하여 떡 때문에 그렇게 수군거리느냐. 그리고 이 수군거린다라는 말은 탓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너 왜 떡 그거 한 개밖에 안 가지고 왔어? 오늘 14절에 보면 한 개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누군가가 한 개만 가져오고 나머지를 안 가지고 왔기에 여기서 수군거렸다라는 말은 왜 안 가지고 왔느냐, 서로 탓을 했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느냐. 왜 너는 귀들이 있고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수군거려? 왜 그리고 깨닫지 못해? 왜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마음이 또 둔하냐? 여기서 둔하다라는 말은 어찌 굳어졌느냐? 마음이 어찌 딱딱해졌느냐? 어찌 마음의 생각이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느냐? 이런 말이죠.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왜 너는 돌머리냐? 너 돌대가리 아니야? 이렇게 할 때에 쓰는 말이 둔하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본문을 보면, 자,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는 동일한 말씀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지죠. 긍정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누룩은 바로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유익한 물질이기도 하고, 그리고 천국은 마치 누룩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인데 큰 빵을, 큰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 위하여 누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로 봤을 때에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삶,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거, 거짓된 거.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여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해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속에는 송장이 있고 겉에는 백해를 발라서 깨끗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속은 썩은 그것이 바로 해칠한 무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속은 형편없고 보기에는 정말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두개인들은 바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말은 바로 이 사두개인들은 미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현세에 잘 살아가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은 정치적이었고 오직 이 세상의 현세가 중요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고 그들은 정치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면 헤롯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은 특별히 모사꾼이고 정치꾼이고 그리고 불경건한 사람이었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이런 사람들, 비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그런 신앙을 갖지 말고 정말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사두개인처럼 현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보고 위의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저 헤롯과 같이 정치적이고 참으로 불경건하고 비신앙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고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알았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겠습니다.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맞는 건데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수군거렸다고 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하니까 엉뚱하게 떡이 없어. 떡. 예수님이 귀신같이 알고 우리가 떡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떡 이야기 하시는 거야. 떡. 아니,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동문서답을 해서 떡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떡이 없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느냐? 내가 지금 떡 이야기 하는 것이냐? 떡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데 어찌 너희들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뭘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참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는 물을 바꾸어서 포도주로 만드시고 중풍병자는 중풍병자로 그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눈먼 자는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는 일어나서 걷기도 하셨던 그런 분. 참으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실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떡 걱정하고 있다. 예수님이 함께 가고 계시는데 참으로 떡 걱정하고 있고 서로 탓하고 서로 수군거리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이 있는 데에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죽여라, 그럴지라도 내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 성전을 몇 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46년이 넘게 지었는데 사흘 만에 짓는다고? 아니, 성전을 도대체 그렇게 우습게 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전 모독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현재의 그것만 보고 40년이 넘게 지은 것을 저 3일에 짓는다고 성전을 우습게 보네? 그래서 성전 모독죄로 모르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저기에 살을 먹으라고? 살을 어떻게 먹어?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 그 생명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선 눈에 보이는 그거, 살을 어떻게 먹어?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밤중에 찾아와서 대화하는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중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6장 52절에 보면 니고데모를 보면,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야기가 안 돼요. 아직 깨달아지지 못한 것이죠. 아직 주님의 그 영적인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농장을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받아서 참으로 그 농장을 하는 데에 이 젊은 친구가 그 농장을 하는 게 싫고, 또 그리고 아버지가 그 농장을 하는 것이 싫고, 그랬던 이 청년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기가 농장을 하는 데에 이거 귀찮다, 이거 별 볼 일 없는 거, 이런 농장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신문에다가 농장을 팔겠다고 했더니 그 신문에 나자마자 수백 명이 그걸 사려고 달려든 겁니다. 그때 이 청년이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가 하찮게 생각했는데 이게 참 소중한 것이구나, 이렇게 귀한 것인지를 내가 몰랐었네. 그렇게 하면서 다시 팔지 않겠다고 그 농장에 대한 광고를 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인데, 정말로 귀한 분이 옆에 계시는데, 정말로 소중한 그분과 함께 능력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배 안에 있는 데에 떡 걱정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녔습니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결국에 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 사람은요, 이 가룟 유다는 오직 떡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권세와 명예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영적인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의 길을 늘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너희들이 정말로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자가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땠습니까? 이들이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바로 현재 쾌락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또 더 나가서 더 풍성하게 바알을 섬기면 더 다산의 자식을 얻을 수 있고 많은 농사를 거두어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이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어야 자식들도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그건 모르고 바알이 준다고 아세라가 준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한 번 더 보면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귀중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의 품속에서 그 무릎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현재의 쾌락과 현재의 그 즐거움 속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두 눈이 빠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맷돌 돌리다가 죽고 말았던 사람이 삼손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삼손이 문제가 아니고 저 가룟 유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옆에 누가 계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참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나의 가슴 속에 계셔야 될 그 하나님은 없고 세상에 떡에 관심이 있고 오직 세상의 현재의 새 헤로드 왕처럼 사두개인처럼 현실에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고 손이 짧아지신 분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지신 분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극진히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보면은 눈이 있는데 왜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왜 듣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줬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보면 3절 위에 보면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아주 답답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떡 5개를
대답은 잘하네. 12바구니. 자기들이 주워 담았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나눠주고, 자기들이 또 안 치고, 자기들이 남은 거 12바구니 다 주워 담았잖아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주리, 그리고 그 위에는 12바구니거든요. 바구니와 강주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바구니가 크냐 광주리가 크냐? 광주리가 훨씬 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광주리에는 사람이 바울 사도가 저 성에서 내려올 때 광주리 타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2바구니보다 7광주리가 더 많을 수도 있지요. 자, 어떻든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이 그렇게 둔하냐? 너희들 눈이 있는데 왜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왜 듣지 못하느냐? 왜 벌써 잊어버렸느냐? 엊그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나 남겼지 않았느냐? 그리고 7개 보리떡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가지고 4,000명 먹이고 7개 강주리까지 채워 놓았던 거 왜 기억 못하느냐? 그런데 지금 이 배 안에 몇 명입니까? 배 안에 몇 명 탔습니까? 자, 배 안에 몇 명 탔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까지 13명. 그러면 떡 하나 가지고 13명이 먹을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기는 하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답답하신 거예요. 그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고도 남겨주셨던 그 주님, 보리떡 7개와 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도 7강주를 남겨두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떡만 걱정하고 떡 보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기들의 능력으로 나왔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나왔습니까? 자기들이 전쟁해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을 물리치고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나올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바다를 정말로 그들이 배 타고 건넜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마른 땅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걸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쓴물을 만났을 때는 단물로 바꿔주고, 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세워주셔서 정말로 시원하게 따뜻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어느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여리고성이 너무 크다, 저들의 사람은 너무 크다 그러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잊어버렸잖아요. 왜 잊어버립니까? 모세도 순간에 한번 잊어버린 때가 있었죠. 내가 한 달 동안 저들의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도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건 지금 보행자가 60만 명이에요.
걸어 다닐 수 있는 장정만 해도 60만 명인데 그 60만 명에게 양떼를 잡던 소떼를 잡아도 안 되고 바다의 고기를 다 잡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손이 짧아졌느냐? 그 말은 내 능력이 없어졌느냐? 저 애굽에서는 하고 저 홍해바다에서는 하고 저 아말렉 앞에서는 하고 지금은 못하느냐? 그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대답을 하게 되고 이렇게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어찌하여 그렇게 둔하냐?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이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음 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까? 이삭이 어떻게 창대하고 왕성한 사람이 됐습니까? 저 야곱이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어떻게 두 떼를 이루었습니까? 요셉이 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니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바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시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이삭을 축복하신 것처럼, 야곱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가 저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정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버린 거예요. 순간순간에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권능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환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신 것처럼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 안에서 같이 배를 타고 가면서도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떡 한 개밖에 가지고 오지 못했다고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주님이 누룩에 대하여 말씀하였더니 그들은 떡 때문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보았음에도 보지 못하였느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나를 그 무엇보다도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고 아직도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고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환난의 세대를, 이 풍랑이 일어나는 이 세상을 참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